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대답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산다는 것은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수학이 무엇일까요? 수학은 과학을 배운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문제, problem, 앞으로, 그리고 장애물, 장애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내 인생은 참 문제 덩어리야, 문제 투성이야 라고 하시는 분의 한탄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내는 가장 이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문제 가운데 사는 분에게 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것이 복음 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사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개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것을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누구라 생각하느냐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제시해 주는 것, 가장 중요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모르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성경 말씀이 아무리 진리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한다 해도 나와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여기서 우리가 어디까지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의 생각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라고 적용하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에 앞서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 외의 것은 마치 배설문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듣죠. 14절 말씀에는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 이후에 만일 무슨 일에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생각과 결단하려고 작정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과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말씀과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취하고 생각하면 내 삶에 무슨 일에 내 생각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결정하고 쫓아가려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생각하기로 작정하면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생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나타내시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을 위해 이루고자 소망을,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행하려고 하면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낼 방법, 지혜와 지식과 계시를, 그리고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성취해서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의 인생에서 나는 누구라 하느냐? 너의 지금 현재의 문제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미 답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이 되어지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 3장 말씀에 예고되신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여인의 후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언 자체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육적으로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십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육적인 안목에서 예수님은 장소까지도, 또한 태어나신 그러한 부분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 이 모든 부분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오신 분이시다. 여인의 후손,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영적인 안목으로는 우리 예수님의 출생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성육신 되신 분으로 우리가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사신 분이십니다. 자, 출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예수님의 혈통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씨가 되신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다윗의 씨를 기억하라 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혈통으로는 이새의 뿌리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루터기에서 나온 한 싹, 그루터기는 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배임을 당한 그곳에서 한 싹이 났습니다. 솔로몬을 뜻하고, 또한 솔로몬의 그 그루터기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에게 임하신 영, 여호와의 7 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거룩한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력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그 7 영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다룰 때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자, 혈통 다음으로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육적인 안목으로 보면 신분은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오시고 또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여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자, 다음으로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셋째로 예수님의 성품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마음과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배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참된 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과 27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22절입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27절 다 놀라 서로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요한복음 1장 4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두 번째로 교훈 가르침에 대한 주님에 대한 표현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선생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은 성품이 좋으시고 지식이 풍부하시며 탁월하게 잘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권세와 행하시는 표적에 놀라며 심지어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모든 표적과 탁월한 말씀, 그 해석과 새 교훈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랍비조차도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첫째로 남자의 머리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두 번째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머리됨이 무엇일까요? 몸은 머리와 어떤 관계이며 머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몸은 머리의 생각과 지시와 원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필요한 순간 필요한 상황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남자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의 머리는 또한 남편이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관계의 질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능력이 없어도 배고픔을 느끼고 배가 부를 때까지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으려는 간단한 움직임도 머릿속에 뇌의 본능적인 지시를 받고 몸이 반응하고 생존을 위해서 자그마한 순종의 힘과 노력만 있으면 실행하고 또한 성장하게 됩니다. 젖을 먹던 아기가 성장하면 조금 더 다양한 것을 먹고 말하고 잡으려고 합니다. 활동 반경도 좀 더 확장되어지죠. 그래서 이동하려고 하면서 걷기를 시도합니다. 걷기를 수도 없이 시도하며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도전하고 도전합니다. 이처럼 신앙도 믿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데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해보지도 않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 없고 나를 위해 예비된 것을 가지거나 누리거나 하지 못하는 불통의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머리가 주는 영향력과 상관없이 몸은 몸대로 말초적으로 움직이거나 머리와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중풍, 뇌성마비, 뇌계획 등 너무나도 힘든 삶, 힘든 육체의 삶,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치유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피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서 우리의 멀쩡했던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이 시간에 머리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임합니다. 온전하게 치유가 임할 치유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온전히 회복된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치유가 계속해서 갑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도전하십시오. 도전. 여러분의 몸을 향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도전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걸으십시오. 역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이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그 선포를 통해서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은 단지 말씀의 생각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그대로 반응하시고 선포하시고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혼 육보다 오히려 전보다 더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주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은 그렇게 능히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러합니다. 단절되고 따로따로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스스로를 보고 아내를 보고 주변의 제3자를 보고 비교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아내와 자녀와 가정을 이끌고 나아갈 복된 남편, 아빠, 가장이 되려면 머리다운 머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고 받아들이고 따라야 합니다. 주인의 명령을 듣는 종처럼 남편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은 예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대로 반응하며 본이 될 때 모든 가정의 질서가 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은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축복받아야 됩니다. 남편 노릇, 아빠 노릇하기 위해서는 밤이 맞도록 약복강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축복하시기까지 그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 길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이끌 길이 오직 여기에만 있습니다. 남편, 아빠를 통해서 아내와 자녀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10년, 50년,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에조차도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은 남편은 존귀함이나 영적인 축복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인정받거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늦었어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머리로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내와 자녀와 집안의 모든 기업에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도 그렇습니다.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몸으로써 반응하고 동행해야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셔서 찬양하지만 여러분 내 방법 내 생각 습관으로는 안 돼요. 교회가 그동안 치리해왔던 방법으로 똑같이 하는 것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계획하고 움직이고 멈추고 안 되니까 다른 사역을 도모하고 분주하고 주님과 도무지 상관없는 음행을 행하는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할 절제절명의 순간의 때를 맞이하고 살고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알라딘 램프의 거인과 같은 존재의 한 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교단이 추구하는 것과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와 오랜 신앙 영주를 자랑하시는 분과 사회적인 배경이 좋아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며 사람의 뜻에 주님의 뜻에 타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은 상황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고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 세대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교회가 바로 이 말씀을 이 방송을 듣는 바로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러분의 목사님입니다. 그런 분을 그런 교회를 여러분 충성되게 섬기시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베드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뜻을 분별했어야만 하는 감정적인 열정이 충만한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정과 감정은 십자가를 막는 원수의 어떤 계략보다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머리가 되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미혹입니다. 열정이 하나님의 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잠시 잠깐 멈춰 서십시오.
내 머리가 예수님인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머리신 예수님의 뜻과 말씀보다 자기의 신앙 열정에 더 큰 소리를 내고 교회의 몸을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일이 주님의 교회의 방향타를 고장나게 만드는 요소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왜곡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단 한 분이십니다. 사람과 교회가, 남편과 교회가 얼마나 탁월하고 부유하며 많은 인원이 있다라고 해도 머리의 말씀과 뜻과 계획이 성령의 감동이신 그 계획이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연결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자가 되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구주가 되신 것처럼 남편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아내의 구주가 되고 대가를 지불하고 가정의 표대를 삼고 달려가는 열심을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급함과 보살핌을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남편이 아내와 자녀에게 공급함을 멈추기로 작정하면 더 이상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내와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땀을 흘리십시오. 그것이 아담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남편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기반으로 해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남편이자 아빠이며 가장을 이끌고 나갈 가장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 운전해서는 안 돼요. 향방 없이 의미도 없이 발길 닿는 대로 남이 가니까 자동차가 굴러가니까 갈 때까지 가보고 좋으면 머물고 아니면 말고 불편하면 떠나는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신뢰가 없어요. 아내와 자녀가 믿지 못해요. 따르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권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며 하나님께서 내 아내와 자녀를 내 가정을 주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이 되라고 축복하시며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될지를 들어야 하고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라고 계시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들으셔야 되고 그 감동을 받으셔야 되고 확신해야 돼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만 있으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이끌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과 예배를 드리고 기도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신 부분을 믿음으로 붙잡고 유업으로 취하고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생명으로부터 풍성이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아내와 자녀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남편, 아빠로서 가정의 영권을 주님께서 더욱 강력하게 주십니다. 축복을 선포하시는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표대가 없고 아빠가 상 받으려고 달려가는 목표가 없으면 아내도 하루하루 육신적인 세상 삶을 살며 충성할 뿐이지 자녀도 꿈과 소망과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성취하여 인생 가운데 상을 받으려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아빠가 그러면서 자녀를 향해서 야 너는 꿈도 없냐? 너는 목표가 없냐? 뭘 해먹고 살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아빠와 그런 남편을 신뢰하지 않는 엄마의 환경에서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자녀 개인에게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다라고 하는 말 외에는 다른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뭐 해먹고 살든지 내가 그냥 알아서 성공하고 잘 되라 라고 이런 개념으로 남편 그리고 아내가 아빠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남편이 그렇고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뭘 해야 할지 잘 살고 노력하고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부족함이 최대한 없는 그러한 풍성해지기만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과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내 또 내 생각, 내 뜻과 내 계획이 있어도 남편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가정을 이끌고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께 매어 달리고 주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주 힘듭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고요? 전혀 연결 안 되는 다른 영적인 문화의 가정에서 각각 자라서 결혼했기 때문에 당신은 왜 그것도 못해? 이런 말이 사실 우리의 입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오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적인 그 가계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의 머리도 다르고 조언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조언한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가치관도 물론 다 달라요. 둘 다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에 남편이 순종하고 그 뜻을 예수님의 뜻으로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아내가 되어야 자녀가 복을 받아요. 가정의 책임은 아내에게 묻지 않아요. 가정이 잘못됐을 때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남편에게 먼저 물으세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남편을 거역하고 대적하면 주님께서 불통의 요소인 아내에게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남편이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하며 가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도록 매일 역사하시도록 남편의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세 번째로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어요. 다른 데서는 우리의 이 가람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참 많은 시간 동안 궁금했어요. 다윗의 열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다윗의 열쇠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권세가 바로 다윗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서 왔고 여기에 왜 있으며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날 수 있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찾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들어가야 할 문이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은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니 너 계획이 뭐니 우리는 묻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 요셉처럼 어릴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환상과 예언적인 꿈을 가지고 인생의 결국을 시간대를 성취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꿈과 계획과 비전이 항상 바뀌고 언제든 바뀔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들어가야 할 이 문이 하나님께 듣지 않고 단기간 혹은 평생을 찾아 헤매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축복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에 열린 문을 두셨고 그것을 지금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삶의 답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문을 더 이상 닫을 자가 없다,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안정감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문을 발견하고 보고 달려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내가 열어야 한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확인하고 내 인생을 사는 순간이 복된 것이에요.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빨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열린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복된 문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야 볼 수 있는 문이 아니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달려가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며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예수님과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꼭 들어가야 할 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이며 내가 살았다 할 수 있는 생명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제시되어진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서 영원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